전해주실 말씀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할까요? 짧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윤태환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 주님의 사랑 속에 오늘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를 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마지막 때 이야기 같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우리가 소원하는 그것이죠. 근데 이거는 사는 것보다 그 육체를 떠나 죽는 것을 더 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현실 높이나 또 세상의 삶이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신은 땅에 묻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의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누구나 한 번을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의 우리에게 인간에게 정해주신 룰이죠. 우리는 어차피 태어났다가 어차피 갑니다. 가는데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딥니까? 성경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항상 내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이 여기 종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게 지금 모하메드입니까? 알라 믿는 그런 데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현 세대까지만 얘기합니다. 내세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내세가 있다고 그랬고 천국이 있다고 그랬고 우리가 갈 곳이라고 분명히 정해주셨죠. 어쩌면 인생의 목적은 어느 면에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수고와 고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어디로? 더 좋은 곳으로.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곳으로 간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천국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죠? 코치폴레인가 뭐 그런 사람이 제일 처음에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썬다싱이라는 분 여러분들 아시는가 몰라. 인도의 그 복음 전도자인데 천국 가서 그 사람을 봤습니까? 안 봤다면 가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천국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며 전도한 그 사람을 못 봤다? 가짜죠, 가짜.
우리는 갔다 왔네, 뭐 좋네 마네. 좋으면 뭐라고 왔습니까 여기를? 어? 핑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세상에 남긴 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셨다. 그 핑계를 부리죠. 여러분, 이게 좋은 데 가면 여러분들 오시려고 그러겠어요? 저는 아직 그 뭐 어디 뭐 동양 어딘가가 그렇게 좋은 데가 있다면서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곳에 간 사람들은 오기 싫어한다고 그래요. 하도 좋아서.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천국이라니까 꼭 가보고 싶긴 합니다만 가겠죠. 나중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도의 죽음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더 얼마나 더 오래 살까? 또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쫓아다니죠. 근데 결국은 돈 쫓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분 돌아버립니다. 돈에 미쳐버려요. 자, 그렇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성도 아니겠습니까?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살거나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를 고심하면서 믿음의 길을 지켜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뭘까요? 결국 인간은 죽고 나면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는 거예요, 심판대. 그럼 그때 갔을 때 하나님이 뭐 하다 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냥 놀다 왔어요. 그냥 뭐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다 왔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행위에 대해서 심판이 있어요. 우린 분명히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행위 심판 때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급을 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 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중에 나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살겠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상도 주신 거예요. 뭐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설교 들으니까 뭐 개털 모자 쓰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개털 모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하시키는 얘기인데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으면 됐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이왕 구원받는 거 좀 상급도 많이 받고 좀 이렇게 풍성하게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아니 같이 갔는데 옆에 사람은 풍성히 받는데 나는 직구하는 거 받으면 글쎄 그때 기분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때도 미운 마음이 생길까? 모르겠습니다. 가면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많은 상급을 받으려면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먼저 믿어야 되고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여러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몇몇 분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에녹의 얘기가 나와요. 에녹이 뭐라 했습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고 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 에녹에 대해서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저도 들림받고 싶어요. 사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자, 우리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린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에녹. 또 누가 있어요? 엘리사. 엘리야? 또 누구 있어요? 누구? 예수님.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잖아요. 죽음을 뛰어넘었다는 건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저거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들림받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죽음을 맛본다는 거는요, 죽음의 순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은,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얼굴이 편안해요. 상당히 편안하게 제가 느꼈는데, 뭐랄까, 편안한 마음에 미소까지 짓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눈꼬리가 다 올라갔어요, 이게. 괴롭다는 얘기죠. 죽는 게 괴롭고 싫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더 좋은 데 간다 그러면 결국은 이 에녹처럼 들림받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얘기가 나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이때는 이름을 바꾸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냥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랬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던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집에 대표자였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불렀다고 해서 그냥 따라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이게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땡땡거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와라 그럼 가겠냐고요.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갔어요. 뭐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목말랐다는 거예요. 영혼에 목말랐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간 거죠. 자,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아닌데 17장 5절입니다. 5절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00세에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소년이 될 때까지 기르다가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너 이삭을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뭐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그러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더 이상 얘기 뭐 기록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게 됐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완전히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믿으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물론 에녹도 있고 그거는 뭐 수없이 많죠. 믿음의 조상들이 보면 다 하나님이 믿은 것 같이 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너를 이제 인정했다고 한 건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인간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제가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백부장에게는 중풍병 걸린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우리 하인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가서 살려주지.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랬습니까? 아이고 주님,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분을 얘기했어요. 자기는 백부장인데 밑에 부하가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믿음, 물론 하인의 병도 고쳐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 한마디 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돼, 나는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말은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믿음에 의해서 결국은 응답받게 된 것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뛰어들어야죠. 우리가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에는 항상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여러분들도 에녹같이 또 아브라함같이 가브나움의 백부장같이 이런 수많은 또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보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돼요. 애씀이 따라야 돼요. 그리고 뭔가 열정적인 그런 눈물과 땀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오신 사역의 그 내용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그 사랑에는 땀과 눈물의 수고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때문에 오셨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 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다? 여러분 중에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분 자식까지도 아마 우리 어머니들 한국의 어머니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외국에는 그런 예가 없는데 한국만 유난하게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진 부모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까?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의 목숨까지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소외되고 억압되고 불쌍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이 한 상에서 밥도 먹고 같이 즐기기도 하시고 고생도 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 치료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셨죠. 또 없이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생명의 양식도 주시고, 얼마나 그 많은 사역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위해서 언제나 피곤한 몸도 개의치 않으셨죠.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수고가 뒤따랐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예비된 잔치에 참여해서 상 얻을 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죽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죠. 바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그런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였던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에 가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나도 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속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눠야 되죠. 똑같습니다. 이들이 한 것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죽을 때 먹여주고, 벗었을 때 입혀주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도와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돌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들이 앉아서 교회가 부흥이 되네 안 되네 뭐 인간적으로 끌어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풍성히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뭔가 넌센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따라보게 되면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완성이죠. 완성. 계명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고 땀과 그런 노력을 한다면 그것이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하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간직한 궁극적인 이 소망은 이 세상에 속한 소망이 아니죠. 여러분들, 물질의 풍성함, 또 육신의 건강함, 뛰어난 지혜와 명철, 또 이런 높은 지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소망입니까? 그건 아니죠. 만일이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도 땅에 속한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속한 소망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져요. 그냥 다 남지 않습니다. 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찾아보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면 아무도 사람이 있지 않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신의 정욕과 육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람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에 놓고 보면요, 우리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 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도의 소망은 하늘의 소망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나오죠?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목표가 이겁니다.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젖어들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예수를 향한 소망이 되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희망을 갖는 것. 이것은 영원한 소망을 이미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보는 사람들은요, 없는 것 같지만 부유한 자입니다. 불쌍한 것 같지만 최고의 사람이에요. 엉망진창 같이 보이지만 아주 거뜬하게 건강하고 또 멋지게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입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이 좀 부족해도 그리스도에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그 솜씨나 재능이 남보다 못해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의 경우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쳐도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인내한다고요? 얼마 못 변태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영원하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사는 것 죽는 것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죠. 죽음조차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소망은 아주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를 우리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소망을 가졌을 때 죽음도 뛰어넘은 사실들,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위해서 죄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참으신 그 인내함, 참고 인내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자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 제목에 그렇게 썼습니다. 성도의 소원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로를 쳤는데 가로가 없는데 성도의 소원이 뭐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왔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도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의 생활도 매일매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시고 행동하는 성도,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는 성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가 되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성도들,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는 성도로서 삶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